29장,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국과 동맹국에 대한 보수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두로의 사건하고도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일단 29장은 양쪽가로 1번으로 해서 애국에 대한 심판이 지금 선언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1절로 7절 애국왕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쓴 내용 중에 몇 년 몇 월 이런 거는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10월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던 그런 그 때이기도 한 건데,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낯을 향해 가지고 지금 예언을 갖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지금 1절로 7절까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하는데, 애굽도 똑같아요. 그 멸망의 조건이 교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애굽에 지금 많은 이제 그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을 곡창지대로 만드는 중요한 그런 그 강이죠. 거기에 있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악어는 악어 또는 뱀 이런 그 짐승에 대한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애굽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그 세력을 우리가 용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금 북쪽 아수르와 남쪽 바벨론 세력 이것에 대하여 이것이 또 짐승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물에서 나온 짐승이니 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 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는 어떤 그 설명 방식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통치하던 세력, 그 세력이 주종 세력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 출애굽이 되어질 때,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장자들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했던 심판의 사건에 비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인해 가지고 철장원세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남은 고난을 성도들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이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들이 나중에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짐승들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소개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것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미 용의 권소로 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면 선민 국가로서의 고난에 대한 그 문제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해서 사용하다 하신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미 사단의 권세는 주님께서 머리를 쳐가지고 이기신 거 아니에요?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우리한테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남은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고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생할 것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뿐이에요. 왜? 이미 초림 사건으로 해서 사단의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가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께서 주님의 몸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이미 언약을 하셨잖아요. 모든 구약의 언약대로 주님께서 와서 다 이루셨는데 이분께서 새 언약을 하신 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는 것은 당연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분량이 거의 안 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중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갖다 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이 언약을 믿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설사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니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냥 오히려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고난 이쪽에서 말하는 그 고난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건가? 아닌 거예요. 부요함인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부요를 맛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9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이쪽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미 새 언약을 받았고 새 언약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여건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덤 속에서 살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행복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처럼 고난을 받는 세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눈을 뜨는 사람도 없잖아요.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살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자기의 몸을 태워가지고 도시를 바치는 불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걸 꺼리질 않았어요. 우리는 강구할 것이 그건 강구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지 세상에서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우리의 시험거리를 갖다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적인 원리에 벗어난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강구할 거는 지금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거아니에요. 여기 신약시대 때에 이르는 거는 구약시대 때는 육적인 계시의 방식이지만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이게 신령한 방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의미로서의 여기서 신령의 안식을 신령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신령의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여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의 행복 불행이 가름된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일이 아니죠.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내재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지. 세상 적당히 손잡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만약 살아간다고 한다면 힘들 거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 사람은 날 왜 미워하겠어요? 지네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날 왜 미워하겠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지네들이 사는 방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거는 자기네들 방식대로 안 살기 때문에 단맛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배세에서 거슬리고 통뼈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데 저 인간들은 왜 그러고 사냐?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머리를 깨트려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내 속에는 뭐가 다른데 이러고 사냐라고.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박해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여건 때문에 믿음이 운운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 약속되어진 걸 실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증거하며 산다니까요. 뭐 하늘나라가 있다는 둥, 영생이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죠. 그걸. 예수 믿으면 뭐 그게 밥을 먹여주냐 뭘 먹여주냐 이렇게 이해가 한가했어요. 오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뭐 무늬도 하나 안 틀려. 왜? 무늬가 틀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리고 철저하게 위장하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융화하고 녹아서가지고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그 사람들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징벌을 갖다 해가시는지 이런 그 내용입니다. 용에 대한 이 권세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짐승 권세 이런 거 연결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까지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도 설명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에스겔서의 설명 방식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운하도 뭐 파고 그랬겠죠. 그걸 내가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만드는 운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그런다면 한순간이에요. 그걸 지가 세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붓게 하고 거기 이제 빌붙어가지고 같이 더부사리를 얻어먹던 그런 것들도 다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물고기를 들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태우는 고통만큼 그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런 거는 필요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셨는데 이걸 불순종해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스리기는커녕 온통 밥이 돼버리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그 짐승은 뭐 1차적으로 해가지고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 권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성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이걸 짐승과 일반이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표가 나야 되는데 철저하게 동행을 갖다 하고 살아가니까 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통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 통치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그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통치할 건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통치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 겁낼 것이 없죠. 주님께 통치를 다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권세에 의해서 빌빌빌빌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여기서 자손이 번창하는 조건을 갖다 우회가지고 애굽을 하는 데서 제국으로 두었겠죠. 또는 남쪽의 그 대제국과 북쪽에 아수르나 이 바벨론 제국이나 그런 큰 바구니에다 이스라엘을 넣어가지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내가 주권자인 거야. 아무리 강대국 사이에 있어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너는 영원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안녕이라고 하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열국의 큰 것만 보이게 되면 우리는 왜 언약 백성 이러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자조적인 우리의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강대국이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짐승몬세가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대지팡은 그 속이 비어가지고 지팡이로 써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마치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요시야 그 이후 때에 여호와 아하스라든가 여호와 김이라든가 이 두 왕은 철저하게 친애국 정책을 썼잖아요.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이 바벨론하고 갈등이 있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추방을 시켜버리고 애국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야. 이렇게 친애국 정책이냐 친바벨론 정책이냐 이 속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큰 짐승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생각은 안 하고 큰 제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너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어깨를 찢었고 허리를 흔들리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이 그 애굽의 하나의 심판의 조건으로 제시가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로 12절 심판으로 인한 애굽 땅의 황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물이 황무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애굽이 황무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수로 물에 대한 근원이 다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물의 근원의 근원이 피로 바뀌는 그런 거 저주가 내려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의 근원으로부터 이 물로부터 이게 초장지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이 초장지를 황무지로 바꾼대요. 이 황무지가 이 풀초변에 망할 망자 그리고 이 흐를 유자가 들어가요. 이게 이 내천자가. 이건 물이 망해가지고 결국은 이 풀도 망하는 것이 황이에요. 황. 무자도 이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 없는 상태가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황무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풀이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모든 풀이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 물의 근원이 말라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니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그걸 갖다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모든 물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첩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이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40년에 대한 거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되어진 대로 그 40년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딱 하는데 연수가 안 맞아요. 일부러 역사적인 근거를 갖다 대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로 하여금 외침이 있었을 때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평안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 40년간을 평안히 지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시기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
뭐 어느 왕석도 어느 때까지 4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자기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의미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결국은 나라 꼴이 안 되게끔 하신다는 이야기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흩어버리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흩어질까요? 이거 먹고 살 곡식을 갖다 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먹거리 찾아도 흔들리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던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국이 되어지고 막 이런 거 이러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의 셈인 줄 알게 되면 10지파씩이나 흩어질 까닭이 없죠. 지금도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라고 하는 먹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공급되어지는가가 중요하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대형 교회들 하루아침에 흩어지고 그런 것들 보십시오. 이건 뭐 아무리 바람이다, 바람. 그러면서 13절로 16절 4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셔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냥 힘을 잃은 그런 이제 권세가 되는 거죠.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의 권세를 이 물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요. 그냥 애굽에서 했던 이런 어떤 언약 자손에 대한 핍박, 이런 애굽 자손에 대한 박해를 갖다 했던 세력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선민국가가 완성되어질 때도 다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핍박을 받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그 용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가지고 그 용처럼 장난을 쳐요, 이 짐승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적인 이런 의미를 모르고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용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철장 권세에서 멸망시켰던 그 권세가 이 멸망이 되어졌는데 그런 그 옛날 있었던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가지고 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로 등장하다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들이 17절서부터 20절까지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붙이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제27년 아까 이야기했을 때 10년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17년이 지나간 거죠.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대략은 두로 사건으로 가버리죠. 왜냐하면 우리 앞장에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한 걸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을 갖다 해갈 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 두로의 재벌급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다시스나 또는 다른 섬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다 빼돌리고 자기 뭐 식구들 다 빼돌리고 여기는 이제 지식이 부명형들만 남았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다 해와가지고 우리 먼저 이쪽에 그 멸망 갖다 했을 때 이 뚝을 갖다 쌓아가지고 그리고 이 성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 쌓고 하려고 쌩고생만 했지. 정작 치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야. 예,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를 갖다 했어요. 역사 갖다 해가지고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각 머리털이 무질러졌대요. 그리고 각 어깨가 벗어졌대요. 얼마나 이 김찜을 갖다 지었는지.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보수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두로에서는 공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해가지고 지금 애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 애굽도 먹어라. 애굽을 쳐들어가지고 이 두로에서 얻지 못했던 노획물을 거기서 이제 얻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결국 이 열강들의 싸움이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거야. 그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 헛된 영광을 부과하는 이런 그 세상이지만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하는 일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몽둥이는 그동안 써먹었거든요. 이거를 몽둥이 썼고 앞으로는 70년 동안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보호를 갖다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한테 돈 지불했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돈 줘가지고 너 바벨론의 그 내대평도 70년 동안 잘 되게 살려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갖고 준비하시면서 하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왜? 속아내려고. 아니면 속아내야지. 가게 섞어져 있어가지고 괜히 흘려져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 일꾼들로 남겨주신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수까지 줘가시면서. 어떤 보수를 줄까요? 불에 넣으면 태워져 버릴 헛된 영광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주셔요. 얼마나 폼나요? 그 폼나는 거 가지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충족감, 만족감, 스스로 성취감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객관적으로 신령한 입장에서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무리가 우리 눈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게 차마 미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불쌍하기 짝이 없잖아요. 왜? 언젠가는 저 불태질 거하고 다 쓸어가지고 불 쏘고 자랄 것들인데 얼마나 불쌍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저 원수들 뭘 모르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큰 걸 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들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다 숯불 펴서 다 심판해버릴 건데 굳이 왜 내 손에다 피를 묻히냔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되지. 그걸 모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 손에다 피를 묻혀야 돼요. 그냥 내가 제거해야 되고 내가 못할 노릇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풍수를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나서가지고 이 악역을 갖다 감당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다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갖다 하고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도 벌리려고 하는 거지 뭘 내가 무슨 여기서 천년만년 뭘 누리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악역을 해가면서 그걸 갖다 누리겠어요.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는 일이다. 예. 핍박을 갖다 한다고 하면 축복을 갖다 하고 후욕을 한즉 축복하고 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용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 하나님과 한 뿔이 나타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물론 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때는 그 모습이라든지 이제 본능을 쭉 보여주시고 일곱 번째 인을 뜰 때 잠시 조용해집니다. 다음에 이제 재앙과 진노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수많은 그 공격자들이 공격을 다 해올 적에도 하나님께서 잠시 저 열방을 무력화시켜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넘어질 길로 인도를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를 갖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 교육을 시키신다.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아마 이게 어지러운 시대에는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9장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아마 30장서부터 애굽의 동맹국들의 파멸과 아수르 멸망까지 이제 31장까지 가면 되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로 마치죠. 30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전장 29장에서 그 교만하게 되어진 바로에 대한 이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여전히 30장에 들어서면서 그 애국과 동맹국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열국의 이런 그 변화가 있을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과 상반되어진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애국과 또 그 애국과 동맹을 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파멸에 대한 이야기예요. 30장 1절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그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무모한 계획을 시도하는 그 자들에게 지금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그 날이 가까웠도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구름의 날일 것이래요.
열국의 때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름의 날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3시간씩이나 이제 태양이 빛을 잃고 이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육신을 해가지고 오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 권세 아래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세계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건은 이 악의 세계로 오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 성도들의 그 죄를 체험하시고 그걸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여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고, 그리고 육신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단의 세계에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교류가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은 아주 나버리지 아니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으셨을 때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세계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태양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천재지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등장할까 하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해가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죽고 이런 그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건 바로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양속으로 다 하셨는데, 지금 피조되어진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옥의 세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평화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칠 때에는 이 일반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이 무질서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는 사건으로 이게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따라서 적당히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 질서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압이 귀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질서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갖다 치셔가지고 모든 질서를 깨뜨려가지고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 45도나 되어지는 흑염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승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기갈이 나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이거야말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붙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특별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특별은총을 주시기 위한 이런 그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잠시 일반 은총으로 해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더불어 질서가 잡혀져 있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착각이에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면 살만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살만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질서라고 하는 그것이 개입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의 손을 놓게 되면 이 속에 살던 사람들은 엄청난 무질서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뭐 우리는 가끔 뭐 그 미국 같은 데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 상점을 갖다 습격을 하고 물건들을 갖다 도둑질 해가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 현장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정부를 갖다 세우고 이 정부로 하여금 통치를 갖다 하게 하고 질서를 갖다 하게 하고 또 뭐 발전소를 일으켜가지고 어둠의 시간을 갖다 늘 밝혀주고 하니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목이 얻어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의 악성을 제대로 다 드러나지 못해요. 왜? 이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어긋나게 되면 정부가 혼을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도 이게 지금 이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붙들고 계셨던 이 일반 은총을 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사망만 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전히 이곳에 있는 곳이죠. 물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을 쳤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선민들에 대한 이런 주변 국가로서의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교재를 이걸 전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가 또는 이스라엘 섭리를 계획하고 있는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그 바벨론을 공격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저버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지금 어두움의 날, 구름의 날 이렇게 표현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태양이 뜨고 뭐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봄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새로운 새싹이 나고 이렇게 질서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야.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 마치 특별 은총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로 족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총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복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애굽이던 아수르가 되어졌던 그런 자기네들의 제국을 건설을 하고 뭐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자기네들이 세웠던 제국이 영원 무궁토록 존속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를 구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는 선민국가 이스라엘을 돕기도 하고 또는 자기 발밑에 밟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그런 때의 현상이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연합군들이 주변에들 여러 이 주변에 있지요. 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제일 힘이 센 제국이니까 그 그늘 밑에서 나름대로 연대를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이 뭐 평화 뭐 이런 거를 지금 유지를 하는 방법이 이 당대한 애굽에 빌붙어 가지고 아양 부리고 뭐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래가지고 애굽 이 제국에 속국화되어져 있는 애굽에 통치를 받는 이런 연합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 제국의 연합자 그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이제 그러니까 이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 바로 애굽의 그 옆에 있는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넘어지니까 의지하던 것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의 의지를 갖다 하고 신앙을 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마치 나의 존재성을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이게 무너지는 날 난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확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존재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에서 주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그 존재감은 여러 가지로 있죠. 심지어 그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하고 뭐 심한 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사람들의 말기적 어떤 이 자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일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심지어 자기 몸에다 칼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느껴지는 고통,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막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있구나를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영생, 우리들의 이 어떤 존재, 내가 실존하고 있다,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존재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망할 것들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우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의지해야 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로 나와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은 오직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대속주로 보내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해가지고 보내주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존재감이 확인되어지는 안전장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그거는 얘는 잠시 뜬구름과 같이 가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감격은 남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이 존재는 비록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끊임없이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대적을 갖다 해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애굽의 칼이 임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기지, 막 이런 거를 아주 이 애국 같은 데는 이 천연 요새적인 그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물이 많은 그 고단이에요. 나일강을 끼워가지고 상당히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뻘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뻘을 이용한 이들의 요새는 외부의 대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뻘 때문에 훈련되지 않는 이런 뻘 때문에 이런 천연 요소를 갖다가 믿고 있었던 애굽, 이런 그 애굽의 모습도 이 기지가 헐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뻘은 뻘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뻘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뻘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뻘을 모래같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냥 맨땅으로 사람이 적군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지가 헐릴 것이다 그 얘기죠.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음을 받아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우리가 의지를 갖다 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살아갈 만하니까
아유 뭐 지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살만한 세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뭐 우리 초대교회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 통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는 차마 못 살 일이죠. 뭐 가끔가다 이북 사람들 이제 그 남한으로 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마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살잖아. 이거는 우리들이 평안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야 그러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뭐 어저께 또 그렇게 살았고 오늘 그렇게 사는 건데 못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는 우리의 상황적으로 변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험의 세계를 볼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나타나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넣어버려 주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황장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을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았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그거는 이런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을 내재적으로 포괄됐을 때 일반 은총은 이것이 배가 불러야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특별 은총의 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배가 고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신 이 일입니다. 자,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을 뭐 협조를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도 다 엎드러진다지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만사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만사를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로 인정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특별 은총으로 좀 놔버리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연인의 입장인 나의 모든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애굽의 전역이에요.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애굽 전역에 대하여 잠시 일부 이거 샘플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건 한때 주어지는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31장 가게 되면 아수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수르 제국도 뭐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키신다 그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애굽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열조와의 언약했던 선민이 애굽에 내려간 400년 동안이나 몸을 우리 여기다 의탁하고 살았던 곳이에요.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던 곳이에요. 이거는 모형적인 것으로서 아담의 언약을 상실한 모든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버려짐을 받았다고 하는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모형적 섭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용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을 미혹했던 그거를 옛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의 원흉은 아담을 미혹했던 옛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지금 이런 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구약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 모형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실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적 섭리를 그대로 빌려다가 전부 기록을 갖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한 거를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이걸 용이다,
우리 성경적인 해석에는 큰 뱀, 그래가지고 악어,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적에는 이런 실체적인 사건 섭리와 모형적인 섭리를 통해서 봤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로 표현되어지는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의 권세예요. 이 용의 권세가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이 선민국가가 세워지고 그 선민국가가 세워진 뒤에 분국이 되어지잖아요. 예,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국이 되어져. 이 분국이 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이 멸망되어질 때 이게 아수르에 의해 만명되잖아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가지고 있던 천연적인 지역적 요소, 그것이 뭐 이 남쪽 유다가 막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한다면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권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선민국가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등장들을 하는 거야. 이런 그 모형적인 것들은 우리가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갖다 해야 나중에 이제 우리 뭐 히브리서로부터 해가지고 교회의 품위를 통한 이 품위를 통한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관점이 아니게 되면 히브리서로부터 그 이후의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그걸 봐야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하나의 줄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품위, 이쪽으로 보면 가시적인 세계, 이런 어떤 육적 세계, 이런 것부터 신령한 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우리는 종합적인 성경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줄로 연결시켜가지고 베드로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어떤 교회의 투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되어진 세계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람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으로 주었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출애굽을 쪽에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주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범신론적인, 다신론적인 이런 자기네 나라가 결국은 신적 보호를 받고 지금 이렇게 부귀를 누리고 있고 강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믿고 있었던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권능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불이라고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애굽에는 특별히 불을 경배하는 신도 있어, 신전도 있고, 이 범신론적인 그런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마치 거기에 힘이 있다고 믿어져 가지고 그 불을 섬기는 신전까지 있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멸하시는 것이 지금 설명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 중에 그 애굽에 불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이 가지고 있는 불의 신, 그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실 때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가지고는 대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이 배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공격을 받게 되어지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배를 타고 지금 급히 어떤 전령을 보내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아직은 전쟁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있는데 그런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것을 사신들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협조했던 열국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전달을 갖다 해주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이 멸망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함께 망하게 되어진다. 10절로 12절 보게 되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소개하다 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바벨론 왕을 들어가서 쓰시겠다는 거지요.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북방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 쪽으로는 애굽, 북방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 제국은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이 힘을 얻을 때예요. 아마 이때 정도라고 한다면 바벨론 그 제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 제국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 보가지고는 메대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 다니엘서에서 등장되어지는 그 메대의 제국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중심에 있는 제국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압박을 가했던 이런 그 제국으로 해서의 메대 제국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와 이제 에스겔 끝나면 다니엘서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 은, 그다음에 동, 철, 막 이런 그 제국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이걸 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벨론 이거를 메대와 파사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걸 헬라 제국으로 봤고 이걸 로마 제국으로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가 걸려져요. 안 풀려요. 근데 이 메대 제국과 파사 제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메대 따로 있고 파사 제국이 따로 있고 헬라 제국이 이게 등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 저기 무너진 흙과 이게 섞여져 있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개의 군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 도코이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국에 분열되어진 이런 그 지도자가 운영되어진 세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흙과 철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달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어떤 그 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창건되어질 때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 권세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가의 문제예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익혀져야 특별히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신학적인 이미지가 훈련이 되어져야 신약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설명이 그대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왜? 구약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감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그런 이 관점,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가 보냈던 표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시가 나와야 되고 열째 거기 그쪽이 되는 등 이런 그 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일곱 편지 보냈을 때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걸 보여주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가 2000년 뒤에 이시가 등장을 했다 할 걸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과거적인 어떤 그런 걸 보고 역사를 끼워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 선민 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남방으로부터의 제국, 여기서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북방으로부터의 제국, 그래서 남방과 북방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건되어진 나라인데, 창건되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지. 여기서 뭐 어떤 제국의 방법을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자, 이제 11절 거기에서 이제 무리들을 끊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만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땅을 팔겠다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리운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곡창지대가 비가 없으면 말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미 비가 없으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자손, 땅, 통치라고는 3대 모든 영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곡식이 있어야 뭐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쟁 상실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부에 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모든 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 결국은 멸망시키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준비 안 된 게 없어요.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다 그래서 준비 안 되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그 이야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믿는 자는 믿게 내버려두고 안 믿는 자는 안 믿게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뭐 2000년 지금까지 계산했다 해도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얻었어요? 듣는 자는 듣게 하고 안 듣는 자는 안 듣게 하고 지네들 멋대로 사는 자는 그냥 멋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심판의 날에 다 왔으니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9절까지 파괴와 학살을 예언했다 해요. 제일 무서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인간의 뭐 가치를 갖다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끝에 가게 되면 인간의 가치 사치예요, 사치.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그 실정에 이르는데 무슨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인간의 그런 뭐 의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배불른 때의 이야기예요. 배불른 때의 이야기. 자,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그냥 이때는 이 재정일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일치라고 하면은 제사 드리는 그거와 정치하는 것과 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뭐 옛날 그 연속곡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돼도 끊임없이 정치는 어떤 왕이 있고 그다음에 점을 쳐주는 이 무술꾼들이 꼭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왕궁 자체 내에 이걸 세워서 점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도 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는 이게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하는 이런 걸로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신정정치가 인간의 발달사와 더불어가지고 이게 왕정정치 세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 왕정정치 초기라고 했을 적에는 여전히 신정정치적인 요소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20세기 오늘날 와서 보면 왕정정치도 아니라 이게 뭐 민주정치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 놓고는
모든 종교, 여기에 있었던 종교적인 요소가 다 제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멸망을 시켜가는 과정. 뭐 민주주의가 우리 어떤 이 정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해쳐버리시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런 그 조건이기 때문에 제일 망가뜨리기 좋은 것이 이거예요. 네. 흐트러지기 제일 좋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나 왕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꽉 움켜잡고 뭔가를 일사불란한 통치가 되어지니까 그래도 뭐 힘을 쓰겠는데 뿔뿔이해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 뭐 비행기 타고 미국 도망갈 거려 다. 뭐 나라를 위해 가지고 산다고 어쩌고저쩌고 인간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그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임을 당하든 아무것도 빼먹고 돈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나를 지킬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드로스를 황묵케 하여 소환의 불을 일으켜 이제 노를 국문하고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끌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를 찢어 나뉠 것이며 노분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연합되어졌던 모든 나라의 그 저주가 같이 함께 임하죠.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소년들까지 칼에 엎드러진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처참한 어떤 그 인간의 잔혹사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지금은 그래도 전쟁이 있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 TV로 중계를 딱 보듯이 전쟁사를 다 봐요. 그래서 그거에 문제가 없을 적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뭐 싸우는 어떤 전쟁이 인정되어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민간인을 향해서 총이 발사되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요 이제. 왜 무고한 그런 사람들 민간인을 갖다 향해가지고 폭격을 갖다 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세가 뒤집혀지고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래도 유엔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갖다 이제 해소시키고 뭐 하는 걸로 운영이 되잖아요. 뭐 지금 북쪽에 뭐 지금 핵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하는 그 문제를 유엔이 절제를 시키고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뭐 몇 달 만에 만났잖아요. 오바마가 그래도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삼국이 뭐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속셈을 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억지로 악수를 시켜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베는 여전히 어떤 자기네 어떤 그 국방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법적 제치를 갖다 계속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북 보고는 핵부산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경제 제재를 당하고 뭐 이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이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목을 조우는 거야 이제 목을 조우는 거야. 오늘 뭐 오전마트 보니까는 달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 얻었다고 그러면서 동상을 파는 걸로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이제 받아들인다고 그러네요. 동상은 뭐 김일성 동상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훈련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인가 독재자인데 그 독재자의 동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뭐 5천만 불이나 이거 계약이 돼가지고 외화 획득을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만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아니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살아야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지 않든 3대가 세습되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어떠하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유진시켜야 될 거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오죽하겠어요. 나중에 무너질 때는 무너질 값에 그걸 지키려고는 지금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련스럽습니까?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다. 결국은 뭐 요즘은 딸바보들이 많이 등장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 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일본이 아직도 뭐 인정하지 아니하는 뭐 이런 비극사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아베 이거 돕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나라에서 전쟁 때는 다 그런 일이 있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는 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 지는 해가 뻔히 보여요. 그거는. 뜨는 애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뭔가 하고 뭔가 생산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그러지. 이렇게 지는 해. 일본은 뭐 하잖아요. 망할 거예요. 나라가. 뭐 우리 부모님들을 갖다가 힘들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헌 꼴리게 그래요.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조건을 가지고 뭐 지금 뭐 간이 배밭으로 거의 나왔어요. 이제 오바마한테도 하려면 해 뭐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이제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이것들 힘을 키워놓으니까 이게 뭐 이제 맘먹자고 그러니 이거 참 좋아요.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다. 이게 우리들한테 놀라운 은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 죽으심에 들어가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 속에 계셨잖아요. 그것이 음부를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시잖아요. 그냥 당신이 체험했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을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걸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승천했다 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했다 하셔가지고 염려하지 마. 내가 그놈들 머리를 깨버렸어. 그냥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정가를 갖다 밟어. 내가 너 뒤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로란 말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정갈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고 이게 조금만 하나님께서 어떤 무질서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 아니에요. 절차를 따라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이에요. 왜? 막무가내로 살아야 이게 되는데 아니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말이 됩니까? 하루 땀을 뻘뻘 흘려서 버는 돈이 5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휴지 줍고 뭐 박스 정리하고 그러는 걸로 해가지고 5억씩 준대요. 이런 망할 놈의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망할 놈의 경우가. 근데 재미난 거는 뭐 향검, 향판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우리가 남이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 이야기예요. 다 같은 무리들이에요. 같은 무리들. 우리가 남이가 다 고향 선후배고 뭐 친척 관계 해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사위 아들 전부 판검사 뭐 이런 거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판결이 떨어졌겠어요. 이 공의가 왜곡되어지는 현실 그걸 보고 우리는 붕괴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이 붕괴하는 이 세계가 도저히 우리들한테 평안을 줄 수 없는 세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무질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에요.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20절부터 26절까지 느부갓네살이 바로의 세력을 꺾은 그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갖다 하나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잡을 힘도 없고 그걸 싸매지도 못했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양팔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한테 어떤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방법 양팔을 다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한 팔만 있어도 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름쟁이들 노름 안 한다고 해서 손가락 끊어내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손가락으로 또 고지를 또 한대요. 그래가지고 손바가지를 잘라버린다잖아요. 그러면 그 손도 없는 그 조막손을 가지고 또 노름을 갖다 한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악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 팔 꺾어내는데도 버릇이 안 고치러 두 팔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비참한 그런 그 최후를 선언을 갖다 하면서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우리 뭐 복싱 같은 거 했을 때 나중에 심판이 양 선수 팔을 들고 있잖아요. 승현 선수 손은 들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들어 애굽 땅을 치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미나죠? 승리하는 사람도 여호와인 줄 알고 망하는 자도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근데 선민국가는 그 양국간의 그런 심판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게 포로로 이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여기 가서 들어가. 70년 만에 내가 회복을 할 거야. 예레미야 순직을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야 순적하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럼 우리가 우리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애굽하고 연합전선 펴가지고 바벨론으로 싸워야지.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쪽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돌아왔다가 회복에 참여할 자들, 이 자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지금 이 섭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선민국가에서 가장 소수 일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인 줄 다 알아요. 망하는 자, 승리하는 자 다 알아요. 그걸 보고 있는 언약 백성들 다 알아요. 근데 언약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양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걸 좀 보여주는 역사고 이런 거로부터 은혜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소수만 은혜 언약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차 한잔하시죠. 31장 1절 31장은 아수르 멸망했던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고를 갖다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 제국은 멸망이 되어진 후지요. 바벨론 제국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이 되어졌고 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제 삼켰고
그러는데 그 아수르의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 멸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고를 다 하는 겁니다. 1절로 2절 바로에게 전달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예,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너무 위엄이 있고 그런 그 애굽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로 9절 백향목 같은 아수르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견을 갖다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아수르의 위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아주 표현은 지금 뭐 어떤 목가풍적인 그런 그 모습이야. 큰 나무에 대해서 산림 가운데 있는 나무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래서 이 제국의 모든 어떤 성장, 이 흥황,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산림의 물을 통해 가지고 자라는 것을 설명하다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민들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온 지역에 넘치게 흐름으로 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 가지고 이웃이 먹고 사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함께 살고 이렇게 되어진 건데 우리 스스로가 갈증이 났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할 지력도 없어. 내 코가 없다는데 누가 전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가득 차가지고 그냥 흘러나오는 상태, 이런 그 일인데, 그것도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사항은 아니죠. 어떤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두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다 섭렵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힌 공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성경 공부의 원론적인 공부를 가지고는 세세적인 어떤 그런 원리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행정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익히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또 이제 우리가 진일보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로 쓰이던 것들이 어느 날 기능적으로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그나마도 다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는 이런 과정으로 계시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 중심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려고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지금 이걸 섭리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그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말로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범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온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시간 세계의 모든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범주에 통해 가지고 모든 범주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기뻐하신 뜻이 모르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갖다 이런 역경에다 두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면 불만을 해야 될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불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기뻐하기는 지금 내가 기뻐할 형편입니까? 누구를 맞더나 소태는 개가 둥글게 생겼고 곡지 끄는 지가 며칠이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님. 그럴 거 아니에요. 소태는 뭐가 비슷하고요? 소태는 누가 불러요? 그것만 생각해. 이제 그것만. 우리가 강아지도 거기에 불러서. 소치라고 하는 거는 쌀을 넣어가지고 끓이고 해가지고 곡기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먹지 않겠어요. 네. 헌지 그 솥을 사용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미줄이 쳐졌고 거기 강아지가 지지빈지라고 들어 산단 말이에요. 오죽해요 지금 그 상황이 오죽한 상황이냐고요. 근데 우리 보고 이걸 기뻐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란다. 주님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냥 너 너무 그걸로 힘 빼지 마. 야, 나는 너보다 더 했단다. 너도 알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너 알잖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힘 잃고 그러면 안 돼.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모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 내가 이 역사를 섭리하는 거 아니겠니? 내가 이미 이겼어. 내가 이긴 역사야.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너도 이기겠지.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길 줄 모르니까는 여기서 패배 의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그 속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걸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 행색은 어떻게 될지라도 승리하셨던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길을 승리해 가시는 일인데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백수를 갖다 해야 승리입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그게 승리인 거예요. 엉뚱한데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걸 깨달으라고 이런 그 역사를 주셨군요. 이 어려움을 주셨군요. 이 환난을 주셨군요. 그 환난 날에 기뻐하라. 환난 날에 기뻐하래요. 사람들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기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다 해보자고. 입장을 100번 바꿔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더 입장을 바꿔놔요? 입장 바꿔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요?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산영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죽은 영 학덩어리가 죽는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입장을 바꿔놓자 그래요. 이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비록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유. 왜 우리가 어렵냐? 왜 환난이 오냐? 이것이 질서가 깨지고 뭔가 이 주었던 일반 은총이 뭔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환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실까요?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죠. 다 보고 계셔요.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지.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 걸 안 보고 계신 게 어디 있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 없어질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만을 기도한다면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모든 환경은 이미 하늘에서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죽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죽은 거야. 이걸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괜히 고생만 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다가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부활한 사건을 갖다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하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이 얼만데. 근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괜히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 그냥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살걸. 그날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냥 우리가 기왕기상 이렇게 할 바에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지. 그래도 누가 알아? 혹시 나는 마음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들,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환란에 우리가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다. 네. 그러면서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떼어났고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천연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이게 성장되어지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가지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줄레줄레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 믿는 뭐 맛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살 바에야 모두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냥 이 사람들 같이 살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혹이나 만에 하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역사에 그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게 증인되어진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주신 이유가 그냥 그거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건 너 배워. 내가 어떤 분인지 그걸 배워.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나를 경외함을 배워라 여기서. 그래야 네가 이 육신의 장갑 벗어버리고 영원무궁토록 나를 찬양할 거 아니야? 뭐라고요? 거룩. 이거하고는 구별되어진 그런 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다 한다. 근데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기 가서 거룩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더러운 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주셨군요, 주님. 그 거룩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우리들의 찬송 대목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물론 하나님의 동산의 그 백향목이라고 한다면 뭐 선민국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선민국가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 생긴 대로 봐가지고는 전혀 볼품은 있는 거예요. 이 선민국가가 볼품이 없어요. 힘으로 봐가지고는 뭐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듯이 있는 입장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어.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에 우리가
요 사울과 같이 사람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있을 만큼 그게 멋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여러 형제 중에 그를 불러내가지고 그를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효영 씨가 따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그 이효영 씨가 따님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고 뭐 복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고 그러시는 중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쭉 이야기했다. 대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했다 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들 3명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8남매니까 5명은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누굴 보냅니까? 막내 다윗을 보내요. 그것도 양치고 있는 다윗을 보내요. 나머지 형들은 보내도 뭐 분명히 이게 뭐 제대로 이럴 인간들이 아닌 거 뻔히 부모님이 아닌 거죠. 이러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신부를 보내요. 다시 떠가서 봤더니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뭐 골리앗 장군이 그냥 어렁어렁 하면서 그냥 궁궐을 놓고 흉박을 하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울은 거기에 그 겁박에 겁이 먹어가지고 그런 치졸한 모습을 다윗이 본 거, 어린 다윗이 그렇게 다 본 거예요. 나오라고 아무리 아버지 엄청나게 나갈 인물이 있어야지.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온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보다 이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그런 남아다운 그 남아가 돼가지고 왕으로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큰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골리앗에 비하게 되면 세 발 핀 거예요, 또 자기가. 힘의 세력이라는 건 늘 그래요. 힘으로 뭘 갖다 이긴다? 소용이 없어요. 더 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다윗이 사울한테 와가지고 제가 나갈게요. 기가 막히죠. 야, 네가 어떻게 나왔냐? 네가 어떻게 나왔냐? 상식적으로. 제가요, 어리고 죽다고 해가지고 약 보지 마세요. 제가요, 양을 칠 때요, 사자가 쳐들어오는 걸 갖다 내가 막았던 접니다. 저 그러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오시게 되면 제가 못할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게 뭐죠? 큰 창우 칼이었어요. 다윗이 가져간 거는 물매예요. 그 이효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물매는 지금 이해하면 곡사포예요, 곡사포. 이 직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는 머리를 써야 이길 수 있는 무기야, 이게. 그리고 우리 그 골리앗은 훈련되어서든 창하고 칼, 그건 근접전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무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봤는데, 아니 뭐 장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골리앗이 뭐 좀 정신도 차리고 긴장도 했겠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애송이가 하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면 싸울 엄두도 안 냈어요. 얘는 이 골리앗은 싸울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조그만 애하고 뭘 싸워요 지금. 그랬더니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깨진 거 아니에요. 그 물맷돌이 이렇게 곡선을 그어가지고 그 물맷돌의 무게, 그다음에 거리, 그런 걸 한 뭐 강약 조정, 그다음에 위치, 뭐 이런 고도의 이 전두엽의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승리를 갖다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거 쓰신 이유를 그런 전혀 이런 자연인들이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 어리고 소년이고 뭐 무기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봤을까요? 그래도 전쟁을 나가는 건데 그래도 뭐 구세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한번 입고 나가. 시험치는 끌리니까는 도대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벗어버려요.
그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그런 그 일들, 그게 자기 은사예요. 은사를 가지고 전쟁 때에 한 방으로 해가지고 끝이 내버렸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고목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조건이고 여건인 거예요. 어떤 것 하나 준비한다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여러 형제 중에 양을 치게 만들었고 그 양 치던 그들 또 불러가 전쟁에 심부름을 보냈고 모든 조건 하나 다윗이 다윗에게 하지 않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들의 있는 모든 여건들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라는 거예요. 필연적 섭리. 이걸 깨닫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냥 여기서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모든 게 불만이죠. 모든 게 불만이고 뭐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예,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그 이야기는 외견적으로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뭐 이스라엘의 왕궁을 짓고 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고 이런 것도 이방의 성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해 보게 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뭐 이런 견주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탈리하였느니라. 하나님한테 날마다 원망했잖아요. 우리는 참백성이라면서 맨날 우리는 때리고 걔네들은 뭐 짐승 같은 애들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신세게 만들어가지고 신센 애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 치게 만들고 하나님 뭐 이런 그 경우가 있느냐고.